앞에 찬양으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고
구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그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시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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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이 정말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유재호 성도님 함께 오셨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모든 분들이 함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정말 많이 아프셨을 텐데 그 시간을 잘, 지금도 스틸 아프시지만 어쨌든 견디고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시는지 그 예배 가운데 이렇게 직접 다시 오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곡 찬양할 때에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내려갑니다.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내 주신 것을 나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너무나가 시험중에 잡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최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한 해 된 식구들이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의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사망의 길로 내려가던 저희들을 천국 길로 인도하였사오나 아직도 죄악에서 헤매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다하지 못했음을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늘 깨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그대로 믿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예배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 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을 더하시려고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 연합선교교회가 말씀이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임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노아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예배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가감없이 선포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성된 기도를 드리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김종호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족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시어 목사님의 사역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결교회 총회장으로서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미 전 지역에 섬기는 일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팀, 재정, 봉사, 모든 손길들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제자 양육과 제자 훈련 5개 클래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꼭 닮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LA 한인 축제 기간 중에 전도 부스 사역을 이번 주 토요일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양선 목장에서 우리 같이 동참해 주기로 했는데 다른 목장, 특별히 우리 자비 목장에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목장도 다른 분들도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좋은 선물을 준비했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기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같이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오셔서 정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가주 교역자회의 주최 탁구대회가 11월 30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뿐만 아니라 또 전 성도들이 동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중 기도회가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인데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보 기도회가 매주일 오전 10시 15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유니온 교회에 설교로 봉사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친교 식사는 화평 목장에서, 다음 주는 사랑 목장에서 섬겨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자,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길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인가 부르심인가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 또 방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김슬아 총장께서 유나라 자매님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 같아요. 오케이.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에게 기회를 붙잡으라, 찬스를 놓치지 마라, 이러한 메시지를 주죠. 실제로 우리에게 오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 우리가 모든 기회를 막 붙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부르심인가 살피라고 하시는 거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한때 놀라운 그 제안이 들어갔습니다.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그가 원하는 어떤 직책이든 맡을 수 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장관 자리 어느 자리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슨 대통령으로부터는 이스라엘 대사, 이스라엘에 가셔서 미국을 대표해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또 자신도 한때 정치에 출마해야 되는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적인 영적 리더가 됐는데 이제 미국의 여러 문제, 또 세계 여러 문제를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힘있게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권면을 하니까. 이때 장인의 만류와 아내의 단호한 반대로 포기했다고 해고했습니다. 아내가, 사모님이 당신이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가면 나는 이혼할 거다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있었던 건데 아예 생각도 못하게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정치를 하면 세상은 훨씬 더 빠르게 선해지지 않겠는가. 또 더구나 그 당시에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은 컸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자체가 세계적인 리더였고 언변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가 하겠다고 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미 더 높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일보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이 더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하고 정리를 한 겁니다. 세상에서의 그 기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나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영혼 구원을 위해, 영혼들을 돌보는 일 위해 나를 부르셨어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길로 걸어갔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지금에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휩쓸립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저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잘 살피고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어떤 기회가 생겼으면 내 생각에 좋은 기회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먼저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생각에 좋아요. 내 생각에 좋으니까 기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요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와 함께 온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3절 4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을 찾은 거예요.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쫓기고 있는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이 들어온 거예요. 동굴에 숨어 있는 다윗과 그 군인들이 있는데 저 사울 왕이 이를 보겠다고 들어와 그 껌껌한 곳에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지금 저 사울은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단창을 던지고 군인들을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혼자 들어와 있는 상황, 자기 눈앞에 있어요. 저 사울의 목을 쳐버리겠다고 결단만 하면 다윗의 고난은 바로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여기 지금 무장 해제된 채 앉아 있는 거니까. 기회죠. 기회예요.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그 모양으로 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요, 기회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작동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저 사울을 죽여야 되는가? 다윗은 기회를 살리는 것보다 그 기회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속히 신속하게 왕으로 부르시는 것인가? 이것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이런 기회가 올 때 잘 살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살려야 되죠. 하지만 그 좋아 보이는 기회들 가운데는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하기 위해서 던져준 그러한 기회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우리가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야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달려들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야,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지금 옆에 있는 그 부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생각 않고 맞아 하고 사울왕을 죽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자기를 위협하던 자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돼요. 뭐가 되냐면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현직 왕이 사울인데 저 신하가 그리고 사위가 자기 장인이요 왕을 죽이고 올라온 쿠데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을 부추겼던 다윗 부하들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게 지금 기회라고 이들이 말했잖아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일이 있다고요. 부하들이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냥 이 상황으로 보면 그게 해석이 되죠. 우리는 숨어 있는데 사울이 와서 알아서 그냥 무장해제된 채 목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뺏기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을 근거로 해서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라고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상황 따라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은 진리를 가지고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이러니 이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도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찬성하고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단정하기 쉬워요. 그런데 모든 기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든지 우리들을 속여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착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급하게 욕망을 취하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다윗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앞장들에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나갈까요 말까요? 저 적들이 지금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계속 물어가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지금 그 긴장된 속에서 부하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로 그래 보여요. 그런데 다윗 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왕으로 세우시는 거 맞습니까? 하고 여쭤본 거예요. 사람들은 기회라고 하면서 설레도록 서두르라고 막 하는데 자기 안에 이 질문과 함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기다려라 입니다. 다윗에게는 손에 칼이 있었어요. 칼 끝에 긋기만 하면 왕의 자리가 바로 자기 것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사울 한 사람만 없으면 이스라엘 왕이 등극되는 거예요.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을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 부하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답이 뭐냐면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도 헷갈렸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신 기회 맞습니까? 하는데 그의 안에서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가 현재 악하게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신 권위를 내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말씀의 지식과 기본적인 신앙에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혹시 아니지 않나고 여쭤봤지만 역시 진리가 그러하지 않다. 기다려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내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저 원수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 의도를 담아서 저 원수가 내 앞에 하는데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금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대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있는데 이것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이 안에서 신앙의 양심, 말씀의 근거에서 쫙 답이 떠오르는 거죠. 다윗의 이 위대함은요, 칼의 기술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인한 절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앞에 복종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상황으로 그걸 적당하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예요. 그 절제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상황은, 사람들은 막 칼을 들려고 그러지만 아니다 하고 절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칼 들고 누구를 칠 일은 없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다, 기회라고 하는 것들이 돈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죠. 내가 좀 더 이렇게 올라가는, 내가 잘된 어떤 기회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풍요로워지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늘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회가 나에게 와서 한 번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내가 확신합니다. 하고 자기가 막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금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분명히 저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야. 그리고 묻지 않아요. 노할까봐. 그리고 하나님은 방법과 그 과정이 그릇되었다고 한다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생각에 좋은 기회인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인지를 살피는 이 분별력,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자꾸 다지는 것은, 자, 김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뭔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하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내가 좋게 여겼던 것 가지고 그냥 선택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짓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선택할 때 순간순간의 모든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고 있었을 때 내가 그런 기회에 여쭤보시라고요.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잔뜩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발 좀 예스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이런 기회가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볼 때는요, 예스와 노를 모두 어떤 것이라도 받을 마음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꼭 예스를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제대로 묻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남의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서는 민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갔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윗에게는 뭐만 남았냐면 사울이 입고 왔던 겉옷, 지금 일을 보러 왔으니까 어디다가 걸어놨겠죠, 이렇게. 그리고 저쪽 가서 일 보고 있는데 다윗은 가가지고 옷자락을 싹 베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의 손에는 이 옷자락만 남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죽일 수 있었던 것을 옷자락만 들고 왔으니 야, 다윗은 정말로 착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다윗을 보시라고요. 다윗은요, 그렇게 한 후에 마음이 찔려요. 고고해놓고 나서도 마음이 찔린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거예요. 자기 입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저 분,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은 저 사람의 옆에 가서 칼을 가지고 해야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도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왕의 옷자락을 잘라왔다,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잘라왔다, 이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건드리는 것으로 그에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양심은요, 이 작은 일에도 민감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는 양심, 대단히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 왕을 보면요, 이 사람은 앞에서 지어놓은 죄들이 많습니다. 큰 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릴 정도의 그런 죄들을 계속 짓고 있다고요. 근데 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지적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저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서 그런 것이고 핑계를 대요. 그리고 자기 왕으로서의 자존심, 요거 세우는데 바빴던 사람. 그래서 사울은요, 자기가 지어놓은 죄가 큰데 자기가 지어놓은 죄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는요, 아주 예민하게 나가선 거예요. 자, 다윗이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한다.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갈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서 작은 죄까지도 양심에 끌려하고 예민하고 있는 다윗.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엄청난 죄들을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는 사울.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러냐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죄를 뭐 그렇게 하던데요 하면서 말하다 보면, 죄 얘기하다 보면 뭐 장로님도 그러던데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그러던데요. 그 장로님과 목사님과 함께 다 심판받으려고.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또는 누구도 했으니까 라고 그 사람과 함께 별것 아닌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흔들려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고 역사하실 수가 없죠. 뭐라고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요, 내 안에서 마음의 동기로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조차도 빨리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 따라가는, 그래서 내 안에서 떨림, 양심,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에 딱 띄고 그것을 번개처럼 막 반응해 버리는데, 자신의 죄에서는 느려 터진 채로 있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성령에 민감한, 양심에 살아있는 채로 있어야 이건지 저건지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누구도 그러는데, 저 옛날에도 그랬는데 계속 덮어놓으면요, 이게 더러워진 혼탁한 상태, 둔감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지 뭐 하고 따라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 있는 문제들 관심 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안에 있는 큰
큰 죄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마음의 죄를 주님은요 그대로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안다는 사람은요 남의 죄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거나 관심 갖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것이지 지적 정죄하지 않아요. 그건 율법적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는 그것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인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죠. 제자들 향해서 내 안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찾아라. 진정으로 복음으로 인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 죄 문제에 대한 회개가 빠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딱 당해요. 문제가 선택의 순간이 와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와 관련된 겁니다 하고 딱 끊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 앞에 민감한 사람인 거예요. 실수 없는 자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즉시로 돌이키는 그 사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에 즉시로 반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30년 역사 가운데서 초반에는 내가 12사도들보다 낮은 자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최고로 공부도 많이 하고 영성도 높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목사님보다 낮은 자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시간 중간에 가서는 내가 성도들보다 낮은 자입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가르친다고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지어서 그 말한 것이 아니고 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더 민감해진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분별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옷자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 교만을 베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상황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따라야 됩니다. 8절 보시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굴 속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굴 밖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말과 모습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왕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주와 왕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이미. 하지만 그 왕의 자리를 자기가 탐하여서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여전히 세움받은 사울 왕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사울을 향해서 튀어나와가지고 막 욕했을 겁니다. 심판의 때가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맡겼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았고 주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절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17절 다윗아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나 나는 너를 학대하였도다. 울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이 장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또 뒤집어지는 게 있지만 여기서 죽이려고 왔다가 내가 큰 죄구나. 나는 악하구나. 내가 너를 학대했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돌아가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다윗의 이 모습인 거예요. 나의 주, 나의 왕이요 하면서 무릎을 꿇었을 때 사울에게는요, 그
선함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람 앞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무릎을 꿇은 것은 사실은 누구 때문에 꿇은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왕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원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내 생각, 내 감정 따라서 얼마나, 또 상황을 따라서 얼마나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상황, 사람들의 말, 내 감정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을 때 분명히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것, 그리고 따라가는 것. 주님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자 나오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양팀에서 우리 유재호 성도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주 전에 우리 여기서 한 15분 거리, 20분 거리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늘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한 3주 됐나 벌써? 저 우리 교회 저 문 밖에서 길에서 걸려서 넘어지신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하신 가운데 있다가 그대로 그냥 팍 이 바닥에 넘어져서 얼굴 전체를 다 다치고 그리고 팔꿈치다, 가슴이다, 무릎이다 모든 게 다 깨져버렸어요. 저희는 이제 그날 못 오셔서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알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우리 교인들은 이제 못 보는 어떤 그 구석진 지역이어서 다 그냥 지나가게 되고 옆에 사람, 다른 지나간 사람이 도와주셔서 앉아 있다가 딸에게 전화해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가셔서 지금 이제 수주 동안 치료받고 어저께 다시 제가 통화하는데 목사님 내일은 제가 갈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뭐 통증이 있고 목소리도 사실은 그렇게 편하신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말씀 갈급해요. 영상으로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 딸에게 나 이제 교회 가야 된다 하고 오늘 아침에 오신 거예요. 따님 차 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삶의 어떤 벌어진 사건, 어떤 선택의 순간, 모든 문제 앞에서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상황이 그러니 그러는 거야. 누구나 다 그러는 거지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저리로 밀쳐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항상 먼저 그리고 끝까지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내 안에 알도록 말씀해 주시도록 깨닫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해서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하고 제대로 된 신앙, 인생 여정을 주님과 함께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자신을 살펴보면서 혹간 지금 내가 굴 속에 있지 않는가. 엔게디 굴 속에 다윗이 그리고 그 일행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들어왔어요. 내 인생이 지금 굴과 같아요.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이 진짜 기회인가? 이거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엔게디 굴과 같이 여겨지는 분들은 더더욱 내가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성경 구절을 주십시오. 저로 온전하게 알도록 신앙의 양심을 깨우쳐 주십시오. 기회처럼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들이 부여잡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아버지 행계리 굴 속에 숨어 들어있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성공 없습니다. 거저보내지 마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 따라서 선택하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선택하고 내 감정 따라서 아버지의 방식의 해석을 따라 아버지 선택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두들기고 끝까지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셔서 동굴과 같은 어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빛이요 내 길에 내 발의 등불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따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믿음 고백으로 올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몸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몸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소서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세워주시.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몸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에 혼돈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사역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귀한 계획,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소망을 나리여 주시옵소서. 어둠 아버지며 굴 속에 있는 것 같이 답답해한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문제들이 주 안에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답게 사람들을 만나며 일하며 공부하며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 위해 잘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수입처 위에 형통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나리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한 날 주 앞에 나왔으니 영양식으로 먹게 하시는 주여, 또한 우리야 이 시간 우리 이후로도 치료받게 하셔서 영혼육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동참한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